오늘 시간에는 집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지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시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는 딸이 자기 엄마가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남몰래 울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썼던 심순덕 시인의 시입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엄마의 희생적인 모습, 참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정말 엄마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되셨던 분입니다. 정말 엄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엄마, 어머니. 참 볼수록 부를수록 보고 싶고 또 그리울수록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바로 엄마, 어머니 그 이름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사무치도록 그립고 보고 싶은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고, 불러보고 싶고 안겨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마더스데이가 돌아올 때면 가슴 한구석 어딘가가 무엇인가 도려내진 것과 같은 정말 그 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시립도록 그립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더 잘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못 해드리는 마음에 못내 미안하고 죄송한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분이 어머니입니다. 또 솔직히는 마더스데이가 되면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더스데이 하루만 괜히 어머니 생각한다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 생각해 준다 하면서 꽃으로 그 모든 수고를 다 대신해 주려고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집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위에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가정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남편과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들, 아내로서 해야 될 일들, 참으로 가정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때로는 매월 페이먼트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은, 숨쉬기 힘들 것 같은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 걱정할 겨를이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일하다 보니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작은 병에 매일처럼 아파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정말 영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기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3살, 4살 그 아이들과 계속 쉼없이 놀아줘야 하는 것도 힘들고 사춘기 자녀들과 씨름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 정년기를 훨씬 지난 자녀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지 자녀들 보면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봉양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관계적인 아픔, 또 경제적인 아픔, 자녀들로 인한 아픔, 건강을 잃는 아픔 등등 정말 가정 안에 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고백을 합니다. 집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하여도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헛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바쁘게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야 하고 밤 늦게까지 생각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정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누웠지만 잠이 도통 오지가 않습니다. 자녀 걱정, 또 일 걱정,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 고백을 합니다. 떡을 먹는데 그것이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수고의 떡입니다. 눈물의 떡이고 힘든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떡을 먹었는데도 모든 것이 헛되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면, 나 하나를 지켜내고 내 자녀를 지켜내고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힘들면 잠을 자는 것도 편히 자지 못하겠습니까? 꿈에서도 일에 대한 꿈을 꾸고 새벽에 잠을 일찍 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만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조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또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 힘들고 고생이 된다 하여도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다할 수 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려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라고 해도
부모님은 끝까지 그 자녀들을 품습니다.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그 자녀들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들, 저희들은 정말 그 소중한 관계들을 볼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연합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남이 만나서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핏줄을 통한 생명의 연합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를 닮은 또 다른 생명의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웃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가정 안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끊어내시지 아니하는 사랑, 끝까지 품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또 가정에서부터 죄인과 죄인이 만나 죄인을 낳고 살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이름을 손바닥에 친히 새기셨습니다. 잊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실성, 인도와 보아, 또 약속하시는 그 신실성, 또 모든 것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보장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며 모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각 가정을 귀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그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은혜는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가정을 존속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있음과 없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아니라 자녀가 많고 또 자녀가 적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 정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MBC 휴면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마다 5월 달에만 특별히 제작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사랑으로 견고히 지켜낸 가족에 대한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2013년도에 방영이 되었던 붕어빵 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계셨던 김상훈, 윤정희 목사님 사모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던 가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입양했던 그 10명의 아이들은 다 각각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친부에게 버려진 상처가 있고 또 병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다 10개의 아픈 손가락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첫째 아이는 구순 9개월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넷째와 여덟째 아이는 파양으로 인한 상처가 깊어서 인지 지적 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아이는 안짱다지로 태어나서 수술도 하고 보조개를 끼고 생활을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다 키워내십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되었던 부분은요, 그 자녀들 중에 이제 막내가 1살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한 2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감기가 걸려서 이제 콧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의 입을 그 아기 코에다가 이렇게 대시고는 그 코를 이렇게 빨아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는 입에다가 머무시고 다시 또 이렇게 뱉어내시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스스로 코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빼낸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 그 아기 코에다가 입을 직접 대시고는 쭉쭉 그 콧물을 빨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뱉어내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는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까지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와, 정말 내가 내 육체로 낳은 내 아이한테도 내가 저렇게 해보지를 못했는데 저게 어떻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낳은 사랑이든 아니면 배가 아파 낳아서 기른 사랑이든 정말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커서 입양이 되어서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몇 해가 지나도 마음을 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많으셨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그 발표회를 하는 날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버렸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내려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한결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전에 있던 자비원에서 안 살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그건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나려고 자비원에서 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내가 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내가 선택해서 키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궁극적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을 부모로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 부모님들께서는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여전히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놓기 어려운 게 자식일 겁니다. 소유권 이양해드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자녀일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애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권마저도 갈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키우긴 하겠지만 그 궁극적으로 그 자녀의 소유와 소유권과 또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복, 번영, 자식, 평강 등의 그 시작은 모든 것이 시온으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모든 것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고백, 참으로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집을 세워가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참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우리는 가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가정의 달과 또 마더스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가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키워가면서 또 자녀들에 대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줄 알고 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가정들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들의 삶에 평생의 삶에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맞춰져 갈 수 있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져 가는 세대 간의 축복이 정말 넘쳐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